3월 21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땅의 비전도 종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곳은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곳에 있는 보보 마다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족속인데요. 아프리카에 있게 되고요. 지도를 여러분 혹시 보시게 되면은 그 주변에 제가 알 만한 나라라고는 말리밖에 없습니다. 말리가 있게 되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그러한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요. 종교는 이슬람이고요. 또 토속 종교 정령신앙이 이렇게 애니미즘 정령신앙이죠. 모든 것에선 다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러한 토속 종교에도 빠지게 되고 이슬람에도 빠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전도하게 되지만은 이 두 가지 장벽 가운데서 열매들이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0.02%의 크리스찬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구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0.0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28만 3천 명가량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독교와 이어진 사람들이 0.02,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0.01이라고 하니 이들을 향하여서 정말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주민 마을에 가게 되고 제가 아마존에 가서 보았던 경험인데요. 이 정글에서 살고 있는 백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하는 선부냐 그랬더니 선교사들이라 말하게 되는데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을에 살면서 성경만 번역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로 전도하고 있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영상들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 오디오는 있는데 영상은 없네요. 기억하시고서 그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 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있고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속에서 오늘은 두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되는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비유는 하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게 되었던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의 무성함과 그리고 그 연하여진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되면서
철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 철의 변화와 같이 이 만물의 끝자락의 변화를 깨달아 알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철을 안다라고 하는 것, 계절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 알게 되면 철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저께가 한국으로 여기 캐나다에서는 춘분이었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반반 똑같은 춘분이었습니다. 봄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이번 주 날씨가 봄의 날씨가 아닙니다. 역시 토론토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또 이제 영하 10도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이번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가 되게 되면 다시금 영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봄을 기다리게 되면서 봄 같지 않는 또한 겨울을 맞이하게 되며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새로운 계절을 기다리게 되듯이 그러한 것 가운데서 준비된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바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끝자락도 역사의 끝에 많은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도 기억하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타국으로 방문하게 되었던 주인의 형편 속에서 사람들에게 34절에 보면은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라고 당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언젠가는 주인이 돌아오게 되어서 그 돌아오게 되었던 주인이 각각 사물을 맡겨놓았던 사람들에게 뭐 하면서 살아왔느냐, 어떠한 성실함과 진실함을 보여줬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3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집주인이 한밤중에 올지 저물 때 올지 닭이 우는 이른 새벽에 올지 그리고 한 새벽에 오게 될지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셈을 계산하게 되었던 주인 앞에 우리의 삶이 다 판단받고 계산받을 때가 있게 되니 그 때가 오기 전까지 그 때를 잘 알고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신앙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고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임박한 종말론. 이 임박한 종말론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러한 편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한 세대가 one generation이 어라운드 30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조만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과 의지를 가지고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교훈과 훈련을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로부터 훈련을 받고 교훈을 받은 다음에 열정적으로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핍박과 환난과 매맞음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첫 번째 결실 가운데 하나가 초반의 사역의 결실 가운데 하나가 어제 말씀드리게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다른 지역보다도 유달리 재림신앙에 대하여서 종말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서 철저함을 갖고 있게 되었다가 그 잘못된 후유증도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오지 않게 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재림의 신앙들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근데 이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 시대 때도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94년이었죠. 10월 28일이었나요? 담이 선교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막 TV에서 중계를 해주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를 않게 되었죠. 임박한 종말론에 빠지게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은 이 30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나서서는 2000년이 지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게 되었던 신학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연된 종말론. 네, 종말론이 지연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는데 종말의 때가 2000년이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긴급한 마음을 갖고 임박한 마음을 가지고서 열심히 환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조시아 프로젝트로 이렇게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와 어느 족속들을 향하여서 그 기억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처럼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강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강의하지 않습니까? 이 종말에 대한 것은 항상 중의적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듀얼 미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도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자꾸만 누군가가 풀어주려고 하게 되었던 그 의미는 액면 그대로 말하는 것보다는 중의적인 뜻과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음부 바벨로나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계시를 받게 되었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있지도 않고 앞뒤로 200~300년 따져보게 되었을 때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말하게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아팠던 기억을 갖고 있게 되었던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노마를 향하여서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중의적인 의미 가운데서 노마에 대한 비판을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을 바로 한 세대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시 오실 시간, 아들을 보내주셔서 역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시간, 그것을 3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에 대한 권위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거짓 예언자들과 삭불아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서 94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다시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처럼 거짓된 그러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거짓된 재림의 때를 말하게 되는데 그것을 말하게 되면 무조건 네가 예수님보다 뛰어나느냐라고 반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안 가르쳐 줬다고 말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날과 그때를 네가 아느냐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구원과 역사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프로젝트를 하나님만이 탑 시크릿으로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맡겨진 권위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세 가지의 말씀 속에서 단어 속에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33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
시라보 단어로 보게 되면은 블레포 혹은 블레페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게 되는데요. 잘 관찰하여서 영민하게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변하게 되면은 성경책을 보았을 때 검은 건 글씨요 빨갛게 해놓은 것은 예수님의 코테이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경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읽어보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에 대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같이 변화를 깨닫게 되고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의 종말에 대한 주의하면서 깨어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면서 잘 살펴보며 영민하게 관찰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그레프레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잠자지 않고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34절에도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36절에 5절에도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게 되었고 37절 말씀에도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자지 않고 문지기와 같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문지기는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가게 되는 것이 그의 본분입니다. 누군가가 문지기로서 잘 깨어있고 살아있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안심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과 조짐이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을 깨워서 함께 다음 액션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문지기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자의 참모습인 줄 믿습니다.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서 누군가는 안심하며 잠들게 되었을 때 그 편안함 가운데서 때로 깨어서 하나님의 다음 세계가 오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견뎌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꽃은 시들어버리게 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말하게 되었던 베드로의 그 겉면과 가르침과 같이 세상은 흔들리고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천지는 다 없어지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주인이 다시 오시게 되어서 너 내가 맡겨놓았던 사물을 어떻게 지내면서 살아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가 있다라고 오늘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일터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표현한다면은 신앙의 콘텐츠를 채워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도 주셨고요. 잣대도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준비되어 있을 그러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되었는데 모든 인생들은 역사의 끝을 만나든지 개인의 인생의 끝을 만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노 익스큐즈입니다. 새하루의 어떤 인생들 앞에서 이것에 대하여서는 예외가 없는 것이죠. 이 콘텐츠를 채워가게 되는 것은 저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주의하고 깨어 있어서 내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지켜오게 되면서 그 안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남기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2달란트를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5달란트 남긴 것을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야, 너는 토틀이 10이다. 너는 토틀이 4개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숫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퍼센테이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섯 가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엄빼어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고유 능력입니다. 왜 나는 하나이고 왜 쟤는 다섯 개입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삶을 이 땅에 허락하시게 되었던 당신의 계획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를 가지고서 둘을 가지고서 다섯을 가지고서 얼마나 남겼느냐, 몇 프로를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인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잘했다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숫자 노름하는 데가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진실함을 가지고서 이 땅에 신앙과 삶의 콘텐츠를 가득 채워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서 내 신앙의 콘텐츠를 채워갈 수 있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도 있듯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셨듯이 이 말씀 찾고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을 채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주의하여 깨어 있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든지 우리가 역사의 끝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서든지 주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끝을 향하여서 역사의 끝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여 주셨고 주인이 맡겨주시게 되었던 각각의 사물을 때가 되어서 계산할 때가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던 이 비유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게 되었을 때 그저 그냥 만나주시는 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헤아려 보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잘 살아야겠습니다. 잘 믿어야 하겠습니다. 잘 살고 잘 믿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얻는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흔들려도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힘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 안에서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오는 듯 하다가도 다시 봄이 오지 않게 되는 이 계절의 변화를 기억하게 되면서 주님의 재림이 오는 듯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연되게 되는 이 현실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이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잘 믿고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함께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깊은 기도 안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신 달란트 잘 남기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